1825년도에 교황 레오 12세가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이 감옥에 가서 죄수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개인의 사정을 들어봅니다. 그 죄수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지 사연을 들을 때에 한결같이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죄수만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해요. 저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죄값 때문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황은 갑자기 감옥 소장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놈을 즉시 석방하시오. 이 악한 놈이 여기 있으면 다른 무죄한 고상한 신사들이 다 타락되면 큰일 나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모두들 소리 높여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나도 죄를 짓고 여기 왔습니다 외쳐댔다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죄인임을 느끼더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자기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가장 미워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하느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나는 무가치하며 무자격자이며 오로지 죄인임을 느끼며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뭐냐? 자기를 낮춘다 했어요. 자기를.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린아이가 야 나 엄마 아빠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 조금만 일해도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찾고. 성경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왜 그러냐? 이 겸손한 자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그걸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늘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산다는 걸 깨닫는 사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그걸 늘 깨닫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아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내가 남보다 더 좀 신앙생활 잘했어. 그래도 나는 큰 죄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 믿음의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믿음의 사도도 원하는 선을 행치 않아하고 맨날 나는 악만 행하는구나. 이 공고한 자를 누가 죄악에서 건져줄 것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죄의 셀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병자임을 인정할 때 치료를 받는 것이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뭐 나는 건강하다고 말이지. 끝까지 진료도 거부하고 이러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지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두 사람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한 사람은 많은 선행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에요.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그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고 말이지. 율법에서 정해주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않아 도적질탄회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율법 지키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이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기면서 이 율법 지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랑스럽잖아.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착시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바로 세리예요. 어쩌면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보다도 자기 양심의 질책이 더 괴로워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이에요. 어디 그런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 중요한 건 이 세리는 자기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성경에 보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 am sinner.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과연 어려운 사람입니까? 오늘 결론은 이게 주님이 바로 이 세리가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려움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 한국에 이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의 간증을 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감옥에서 근무한 교도관이에요. 특별히 제일 죄인들이 있는 청송감호소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이 감옥에서 죄인들을 보고 열심히 이분이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표현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에요.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이 책을 읽었는데 특별히 사형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형수들이 이제 딱 이렇게 이 두 길이 있는데 한쪽 길로 나가면 면회하러 가는 것이고 한쪽 길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 갈림길에서 사형장으로 탁 데려가면 덜썩 주저앉아버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질 못하고 그리고 사형장을 이렇게 끌고 가면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 한 발 천천히 가는데 참 이게 가슴 아픈 거 뭐냐면 가다가 신발이 한쪽 벗겨지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신발을 꼭 신고 간대. 죽으러 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윤도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려 사람을 4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형장에 갔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이 교도소장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명을 낱낱이 이 무슨 죄로 인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고소장을 낭독을 하는데 이분은 이 교도소장이 이걸 낭독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낭독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자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깨끗한 죄 용서받은 깨끗한 영혼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더 이상 낭독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 그래요. 소장님, 검사님, 여러분 모두 제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밧줄이 목에 걸릴 때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 강영리라는 여자분이에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미모의 인테리,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약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남편을 청부 살해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또 이 시어머니까지 살해를 기도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동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 안에서 수없이 자살을 기도하는데 하루는 김정자라는 교도관이 이 감옥에 일하는 그 교도관이 이 분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줘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내어준 김정자라는 교도관은 대한민국 불교 신우의 총무예요. 이 여자가 무슨 이유로 성경을 던지? 아마 그때 마침 다른 책이 없어서 그냥 성경책을 넣어줬는지 성경책이나 읽으라고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완전히 변하게 5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 감옥에서 사형 직전까지 무려 600명에게 전도를 이 600명이 출소해서 나와서 한나회라는 그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사형만은 피하게 하려고 구명운동을 펼치고 난리를 쳤으나 결국 이 시어머니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서 사형 집행을 하게 돼요. 이제 사형장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저와 같은 죄인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저의 전 재산을 영화원에 기증합니다. 목에 이제 밧줄이 매였을 때 그가 바로 이 박효진 장로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겠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산 모범생이에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거는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때를 써가지고 내 유산을 내놓으라고 막 때를 써가지고 그 돈을 뺏어서 도회지에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이 술집에서 그냥 창기들과 더불어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간신히 배를 채웠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가면 종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가 아버지를 찾아올 때 그 아버지는 멀리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흐릿하게 뭔가 거지가 하나 오는데 달려가서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끝없이 입을 맞추고 살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이야. 송아지를 잡고 건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 죄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과거의 죄를 한마디라도 물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몰라.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네 애비 말 안 듣고 가서 꼴 좋다 이놈아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에이씨 하고 돌아가버릴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아온 탕자에게 한마디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의인이 어디 있어? 여기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어. 죄인. 제가 볼 때는 뭐 죄인이면 죄인이지 뭐 좀 더 착한 죄인, 좀 더 나쁜 죄인 뭐 그런 게 어딨겠어.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인과 아무리 큰 악인이라도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사라고 해요. 이 의사가 병들어오면 진짜 치료하기 어렵대요. 아는 게 너무 많아. 뭘 치료하면 계속 잔소리하고 뭐 진료를 의심하고 말이지. 왜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제일 문제냐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열심히 좀 섬기고 좀 직분도 가지고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이런 인간들 정말 교만한 인간들 많아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큰일 나는 거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 많이 하고 그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가 아는 단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말이지 제일 문제 아들이 누구냐면 이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목사들, 이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 저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산골에 한 10리나 걸어 들어가서 산골에 몇십 가구 사는 데에, 거기에 교회를 개최, 교회라기보다는 뭐 가정집에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기억에 생생해요. 보면 이제 노인분들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은 뭐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니까 뭐 성경책이든 뭐 찬송이든 몰라. 그러니까 늘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맨날 가면 똑같은 찬송밖에 안 해.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들 그렇게 눈물을 흘려. 눈물을 잘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분들이 아는 진리는 딱 그거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거기에 감동해서 늘 예배는 울음 바다인 거야. 성경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소리야.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업적을 한들 그게 뭐가 큰 대수냐 이 소리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를 찾지 않아요. 자기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를 겸손한 자로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선행과 모든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속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요. 혹시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믿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응? 겸손의 사람으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에게 동료 마세오가 그의 용모와 학식과 혈통이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걸 보면서 물어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아니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가장 거룩한 눈으로 죄인 중에서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가장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악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그리고 미모, 학식을 깨뜨리기 원하셔서 이렇게도 미천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사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많은 선행과 업적, 이거 하나도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굴면 다 끝난다 이 소리야. 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18장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만일 그들이 불평 그들에서 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들은 모든 무력하게 하나님이 그와 너와 너와 의심죄로 인하여 주리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만일 의인이 내가 일평생 의롭게 살아도 지금 이 순간에 의에서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악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일평생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무리 일평생 선하게 살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굴면 이 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소망적인 말씀, 에스겔서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죄에서 그냥 내 모습을 내리시고 그와 이를 하나님 정말 살고 싶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아멘. 악인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오만 악행을 다 저질렀더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일평생 지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 학생들 중에도 보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막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란 말이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악행을 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돌이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의 그 악한 어떤 행위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털어야 돼. 깨끗이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내가 기억하는 거야? 이것도 이게 아주 교만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꾸 자책하고 사냐. 오늘 이 바리새인보다 일평생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이런 바리새인보다 일평생 죄악에 살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신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닫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 잘난 척하면 죽는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고통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냐면 신명기 8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목적이 한 가지야.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켜. 40년. 사울은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겸손은 다 팔아먹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 자기 기념비. 지 잘났다고 기념비를 세우다가 결국은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야. 교만.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망한다 이 소리야. 항상 우리 입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일평생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 늘 겸손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찔림과 아픔이 없이 살았던 것은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정과하도다 생각하고 세례하느냐 누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 이 의로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이 의로움, 이 의로움의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